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올해 한 해는 참으로 어렵게 보내셨죠. 코로나19가 처음 중국에서 이렇게 발생한 게 올해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온 세계로 퍼져가지고 온 세계를 지방까지 그렇게 쉽게 이동하면서 다녔던 그 세계화된 세상, 글로벌라이즈드 월드가 이제 완전히 닫혔습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이 뉴질랜드는 그나마 좀 잘 잡혀가지고 다행인데 그래도 우리 사이에도 이동이 어렵습니다. 막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 하더라도 과거의 옛날처럼 그런 세계가 다시 또 펼쳐질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2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좀 더 좁고 또 아담하게 오붓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약간 아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한 해였음을 우리 모두 알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오늘 감사절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읽으며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지난주에는 8장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고 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맡고 계시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새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8장 7절부터 13절까지 특별히 새 언약의 4가지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의 4가지 성격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새 언약은 평화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언약,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통합하게 하시고 서로 갈등과 전쟁, 다툼이 있던 것을 다 씻고 평화롭게 하는 그런 새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하게 하는 화목의 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내적인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옛 언약은 돌에다 새겼는데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겼다 했습니다. 그래 내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동기를 자극하여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편적인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을만을 대상으로 하는 언약이었지만 새 언약은 모든 민족, 남녀노소, 민족과 종교와 어떤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문을 열어놓으신 그런 언약입니다. 네 번째 새 언약은 관대한 언약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관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평화의 언약, 두 번째는요 보편적인 언약, 세 번째는 두 번째가 내적인 언약, 세 번째가 보편적인 언약, 네 번째가 관대한 언약.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에 한번 새겨 두시면 좋겠고요.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말씀드린 내적인 언약, 우리 마음에 새겨 두신 언약이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8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본문을 했는데 지난주에 본 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여기서 보니까 옛 언약은, 첫 언약은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낡아지고 소멸되고 나중에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언약을 왜 주셨을까요? 없어질 거면 아예 안 주셔도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그 옛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새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옛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언약, 옛 언약은 비록 사라지는 그림자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급하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제1차 독자가 누구라 하였습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히브리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안식을 비롯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익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옛 언약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발견을 해서 깨닫게 될 때 오히려 더 새 언약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옛 언약은 분명히 부분적인 가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존재의 의미는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점입니다. 먼저 옛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고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성소, 성막을 말합니다. 이 성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명령대로 모세가 그곳에서 본 양식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39장 32절에서 그 식양대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 모든 것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장막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라에 걷는다 그랬습니다. 이 등잔대, 이 성막 안에 피어진 7불로 이렇게 갈라진 이 등잔대, 잠시도 이 등잔대는 꺼지지 않도록 늘 아침 저녁으로 이 불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과 이 진설병, 이 상 위에 진설병이 놓여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나 또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나 이 성소에 비치된 이 성물들은 곧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하는데 이 둘째 휘장 뒤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이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이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금향로는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성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본래 성소에 비치하는 것이지만 대제사장이 이 향로를 피워서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것을 피워서 들어가서 이 금향로에서 나오는 이 연기가 그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구름과 그 천둥, 번개, 지진 이것이 함께 이렇게 우르릉쾅쾅 하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 금향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성소에 있지만 이게 소속이 지성소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만나는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먹게 해주신 그 생명의 양식이죠. 그 양식을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 바로 쌍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계명을 새겨놓은 그 언약의 돌판입니다. 언약궤 뚜껑은 우리가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시은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죄를 속하는 곳이다 라는 뜻으로 속죄소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해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뻗어서 서로를 맞닿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여러 성물들을 예비하였고 제사장은 항상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다만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그때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또 집안의 허물을 위해서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의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날은 언제냐면 대속죄일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과 나팔절과 뒤에 초막절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이렇게 알리는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와 또 자기 집안의 죄 그리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7월 15일부터 8일간이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던 40년간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밖에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체험을 합니다. 오늘날 또 유대인들 근본주의적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지금 그거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 현대화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초막절에는 마당이나 아니면 옥상에 초막을 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낸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초막은 텐트를 치고 산다는 의미고, 수장이라는 말은 거둔 곡식, 하루 동안 거둔 곡식을 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날이 됩니다. 대속죄일 날,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하나님께 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8절부터 10절까지, 지금 7절까지 내용 그렇게 살펴보았고요.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첫 언약의 예법과 성소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첫 언약 예법 그리고 성소,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첫 언약의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물을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만 있을 뿐 다른 누구도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을 임재하는 장소인데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막은 장차 있게 될 것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유인 것이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늘 임재하여 계시는 참 장막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여주었던 하나의 비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로는 섬기는 자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제사 제도는 개혁할 때까지 있는 그런 잠정적인 조치다. 임시적인 그런 조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역을 그냥 미리 비유로 보여준 것일 뿐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는 이 죄인이 양심까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제사 제도는 그냥 잠정적으로 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첫 언약의 한계, 이거는 임시적인 조치다, 인트림,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트림으로 있는 이 첫 언약, 그리고 8장 마지막 절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사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라질 것, 없어질 거다 그랬는데, 잠정적으로 있고 없어질 것,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그냥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 위에 옛 언약의 성취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아무 의미 없고 새 언약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이 있기 위해서는 옛 언약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겠습니다. 옛 언약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다. 피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장막은, 이 휘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성소 안에는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성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휘장이 그렇게 가려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그 순간 그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찢어졌습니까? 더 이상 이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만나지 못하도록 휘장이 갈라놨는데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간주하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에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사랑은 죄인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의는 죄인을 멀리 하는데 이 사랑과 이 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온전하게 통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바로 옛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말하자면 옛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변호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계시는데 이것도 또한 옛 언약에서 정해진 대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처럼 그 가문을 따라 혈통을 따라 내려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온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측면에서 옛 언약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역할은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고 옛 언약에서 정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은 이렇게 그 옛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새 언약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잠정적으로 옛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소멸되어 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을 이렇게 주신 것을 개혁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간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주신 옛 언약의 그 본질이 어그러지고 훼손되는 것을 원래의 의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완성시키신 것이, 그것이 개혁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옛 언약, 잠정적인 조치, 어떤 옛 언약은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그 잠정적인 조치는 끝나고 개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고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